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2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여. 자, 제가 요한계시록을 내용별로 정리한다 그러면 1장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4장부터 5장은 그 편지하는 그 시간에 이제 하늘에서는 하늘의 예배가 주어진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장부터 16장은 묵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부 시간 순서로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한 4개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개의 인이 쭉 이제 되고요. 또 7개의 나팔이 또 다시, 또 7개의 표적이 다시, 7개의 대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고요. 19장, 20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이고요.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결국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지금 계속 2장, 3장, 그 당시, 지금,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존재했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7개 교회는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인데요. 그 중에서 칭찬만 하신 교회가 서머나 빌라델피아고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가시한 교회들이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가 있고요. 책망만 하셨던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2장부터 나오는 순서로 볼고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7절인데요.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주로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입니다. 보면 오늘 읽었지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가는, 결국은 당신의 사역자, 당신이 인정하시는 그런 전도자, 그런 귀중한 증인들을 다 붙잡고 계시고, 그러면서 금초대, 교회죠. 교회 사이를 늘 거니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라 그랬어요. 결국은 교회가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인내한 것들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강점은 실제적으로 사역과 봉사, 행위가 좋았다는 겁니다. 수고, 지칠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인내, 박해 속에서도 견뎠다는 겁니다. 교리적 분별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을 이렇게 시험해서 잘못된 것들은 쫓아냈고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도 감내했다는 겁니다. 요즘 정통교회죠. 또 그리고 윤리적 순결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오는 배경을 보면 이단 영지주의나 초기 왜곡된 은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되게 이제 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부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뭐 많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정말 은혜구나.
내가 이것 외에 중요한 게 없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거 깨달았던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그 신앙이 지나면서 이제 뭡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그 은혜 순수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면 된다라고 했던 그게 서서히 이제 무너져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언제 그런 게 놓쳐진 생각하고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난 다 괜찮아. 필요 없어. 나 주님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그때의 그 신앙을 그 행위를 가지랍니다. 만일 그래야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의 축복이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아무리 교리가 좋고 막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결국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이건 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요?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아니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지켰지만요. 관계는 식어버렸고 의무는 남았지만 사랑은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가질 수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것은요. 문해문해 우애라고 하거든요. 은혜의 출발점을 망각하지 말라. 늘 기억하라 이 말이고요. 회개하라 이 말은요. 단순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라 이 말이고요. 처음 행위를 하라 이 말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삶으로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존재 상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정말 우리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머리는 냉철하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축복된 기대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쵸. 결국은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 안에 거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상실됐던 생명나무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에베소는요 어떤 교회냐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들이 있었고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을 지켰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처음 사랑.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환란이 있었지만 가장 큰 환란이 있었던 교회로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환란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환난과 얼마나 핍박이 많냐면 환난 속에서 궁핍했대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런데 실상은요, 부유한 자라고,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입니다. 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이 아니요.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곳이 서머나예요. 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이 있다고 오니까 로마 편에 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이 카타콤의 상황을 그대로 다 고발해버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핍박, 이 다가올 핍박인데요. 이게 막 10일이라는 게 뭐 어떤 한정된 고난이겠죠.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막 하지만은 결국은 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기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승리의 관. 하나님께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주실 거란 겁니다. 하늘의 승리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는 완전한 죽음인 둘째 사망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 둘째 사망을 면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면하지 않습니까? 그 면하는 믿음이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요? 두 번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앞에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와 함께요, 매우 번성한, 그 당 소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 황제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라고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던 부분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너무 박해가 심해서 막 궁핍하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함을 늘 누리고 있는.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변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정절을 지켰거든요. 이거는요, 마음에 주가 딱 되어 있으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